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 2장이요. 이게 예수님 초기 사역인데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동시에 기존 질서랑 좀 부딪히기 시작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시점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시작부터가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중풍병자 이야기. 아, 네. 지붕 뚫는 장면이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냥 지붕을 뜯어내고 그렇죠. 침상채 달아 내리죠. 와, 진짜 그 친구들의 믿음이나 절박함이 느껴지는 굉장히 극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첫 반응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아, 그렇죠. 병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네.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게 당시에는 엄청난 말이었겠네요. 그럼요. 유대 사회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믿음이 아주 확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은 그걸 듣자마자 속으로 이거 신속모독인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병 고쳐주는 걸 넘어서 일부러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 이걸 드러내신 거군요. 네, 의도하신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을 아시고 또 질문하시잖아요.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랑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랑 뭐가 더 쉽냐? 맞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핵심이에요. 말로만 죄 사했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중풍병자를 벌떡 일으켜 세우는 건 다르잖아요.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걸 그냥 증명해 보이신 거죠. 와, 군중들은 엄청 놀랐겠네요. 네, 다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긴장감, 그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그 권위에 대한 선언이자 도전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도전이 바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죠.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우리가 아는 마태. 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뭐랄까 로마에 부역하면서 동족들 돈 뜯어내는 사람, 거의 뭐 민족 반역자, 죄인 취급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레위를 부르신 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도 가셨죠. 네, 가서 다른 세리들, 그리고 또 소위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막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하세요. 이게 진짜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이었겠어요. 식사 교제라는 게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굉장히 기쁜 의미가 있었죠. 연대감, 교제, 이런 걸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지? 스스로 더럽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대답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스스로 난 건강해, 난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말로도 들릴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죠. 그러네요. 앞에서는 죄사함의 권위로 종교적인 권위에 도전하셨다면 여기서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 사회적인 통념과 경계를 그냥 확 허물어 버리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어떤 종교 시스템, 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들이었어요. 이런 충돌이 이제 식사 자리 넘어서 금식 문제, 또 안식일 문제로까지 가죠.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종교적 관습들이었으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먹고 마시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네. 예수님은 그때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잖아요. 신랑, 즉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기뻐해야지 어떻게 금식하냐. 아, 신랑 비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비유를 드시죠. 이 비유가 참 의미심장해요. 그냥 새 시대에는 새 방식 이 정도가 아니라 뭔가 더 근본적인 이야기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 생명력, 이게 새 포도주라면 기존의 그 낡은 유대교 율법주의 형식, 이게 낡은 가죽 부대인 거죠. 더 이상 거기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담을 수 없다. 양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규칙 몇 개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자체가 기존의 종교적 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충돌이 정말 날카롭게 드러나는 게 마지막 안식일 논쟁 같아요. 네, 그렇죠. 제자들이 그냥 배고파서 밀 이삭 좀 잘라 먹은 건데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일했다. 이렇게 문제를 삼잖아요. 아, 그게 일로 간주되었군요. 네, 당시 구전 율법,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그걸 추수행위와 비슷하게 봐서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구약의 다윗 왕 이야기를 꺼내시죠. 다윗도 배고플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전의 빵,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아, 맞다. 그 예시를 드셨죠? 네. 그러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선언인데요. 그렇죠. 율법의 본래 정신,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려는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조문 자체에 얽매이는 걸 비판하시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 율법 위에 있는 주인이다. 자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그냥 선포해버리시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겠네요. 그럼요. 안식일 규정 자체를 넘어서는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신 거니까요. 이렇게 마가복음 2장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낡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시는 분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네,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존 질서에는 정말 정면 도전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로 인한 충돌, 이 두 가지를 들고 싶어요. 권위와 충돌. 네, 정말 와닿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냥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규칙이나 관습들? 그런 것들이 혹시 그 본래 좋은 목적, 예를 들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 핵심 가치는 어디 가고 그냥 형식만 앙상하게 남아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마가복음 2장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